일어나가지고, 혹시 경험 있는지 분 있는지 모르는데 캐톨릭 그 성당에 가보면 벽에 벽화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벽화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벽화인데요, 성도들이 또 그 벽화 하나하나마다 또 가가지고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고개를 숙이면서 막 뭐라 합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음 벽화에 가서 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한 3번째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야, 도저히 못 견디겠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해서 못 견디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처음 나온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건가? 뭐 성경을 이렇게 찾는 건가? 이것도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산다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사실 교회 막 나온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따라하기 힘든데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채 그냥 따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냥 대충 따라하는 건 쉽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특히 추상적인 내용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것들 말은 많이 듣는데, 뭐 기도할 때 보면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또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믿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말 들을 때 이게 과연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 안에 지금 기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들어요. 이제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서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 바로왕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모자를 이렇게 쓰고 하면서 뭐 여봐라 저봐라 하면서 막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연극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뭐 요셉 이야기하면서 연극을 막 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어울리기는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모르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들어와서 교회를 정말 제 일생에서 한 2년 정도를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2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방황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독서실을 다니는데, 그때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뭐 하여튼 그런 방황, 최고의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그때 이제 막 밤에 아이들하고 같이 독서실에 생활을 하면서 몰려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위협을 하고 뭐 나쁜 짓을 막 하죠.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남의 집 가서 우유를 다 걷어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같이 우유 먹고, 친구들하고 모이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컨비니언스죠. 컨비니언스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막 여러 명이 들어가서 싹 걷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모인 다음에, 야, 누가 더 많이 훔쳐왔냐, 그때 당시에 전문용어로 뿌리 깐다 그러는데 그런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누가 더 많이 이제 뿌리 왔냐 그래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오늘 네가 정말 훌륭하구나 하면서 서로 칭찬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뭐 또 이렇게 막 사제 칼도 만들고 다니고요, 동네에서 막 싸움도 하고, 그때 당시에 잠깐 제가 담배를 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공중전화 박스를 이제 오늘은 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공중전화 박스를 털다가 방범대원 아저씨한테 걸려서 그래가지고 제 인생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한테 되게 혼나고 거기 경찰서에 거기서 썼어요, 뭐라고. 근데 다행히도 공중전화 박스를 털었다고 쓰지 않고 그 아저씨가 공중전화 박스에 오줌을 넣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죄로 이제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당시도 제가 간간히 교회를 나갔거든요. 교회는 나갔지만 전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별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재밌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어쩌다가 기도원에 갔는데,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겨울 수련회가 곧 오는데요, 청년부도 겨울 수련회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보고 뭐 찬송도 부르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입이 막 움직이면서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때부터는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공부하다가도 찬송을 끄고 싶지가 않아서 찬송 조금 더 듣고 공부해야지, 막 그런 그 유혹, 찬송을 더 듣고 싶어하는 유혹,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는 정말 이렇게 못 살겠다, 정말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되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고 지금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인생을 광야로 많이 비유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철식 목사님 오셔서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사람들은 광야라고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자처럼 참 힘들고 어렵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때로는 갈증이 나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너무 덥고, 또 외롭게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람들이 광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인생 속에서 많이들 뭔가가 갈증을 느끼죠. 여러분들 갈증 느끼지 않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 뭐가 그렇게 이렇게 마치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어떤 사람은 더 큰 욕심에, 사람들마다 뭔가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광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광야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들을 친히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에 눌려서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돈을 뜯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헐벗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사회적으로 보자면, 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평범한 백성들에게 수많은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누군가가 와서 우리들을 좀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광야길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치 지금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처럼 광야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질 무렵, 이제 저녁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못 갔고 지금 굶주려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날은 저물었고 어디 가서 음식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서 줄 수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한 입씩, 코딱지만큼만, 조금씩만 음식을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아마 돈이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주님. 그것도 정말 최소입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NIV 성경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인지 대충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긴 이렇게 나옵니다. 8 months wage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8개월 동안 노동을 해서 모은 돈이 대략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각자 버는 돈이 다르겠지만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을 무시해서는 아니고 하루에 그냥 100불씩만 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여러분 한 달 26일로 해서 8개월을 곱하면 얼마죠? 회계사 출신들 많이 있죠? 예,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다들 가난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그것도 조금씩만 먹는 거니까요, 디너로 충분하게 밥을 먹으려면 대략 2~3배 정도, 그러니까 한 5~6만 불 이상은 있어야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들 먹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참 빌립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들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막 하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해프닝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 한 작은 아이가 제자 중에 안드레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요, 혹시 이 도시락이라도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면서 아마 자기 엄마가 싸줬는지 아빠가 싸줬는지 모르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조그만 도시락, 해피밀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가진 해피밀에 장난감은 빼고 아마도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를 딱 받아듭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나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빌립이라는 사람의 리더십과 이 안드레의 리더십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만약 그 아이가 그 해피밀을 빌립에게 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씨, 너나 먹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지만 안드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여쭙게 됩니다. 주님, 여기 작은 아이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어떻게 이거라도 하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아든 예수님,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아이의 작은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대하셨을까요? 저는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얼굴에, 입가에 아마 환한 미소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도시락을 보면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시면서 참 기특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도시락을 한 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자, 우리 나눠 먹자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사람들을 앉혀라.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없다라는 대답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말은 아예 없고 그냥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사람들을 동그랗게 다 앉혀라. 마치 지금 엄청난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지금 막 나눠주려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동그랗게 작은 원을 그려서 편하게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엔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음식을 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놀랍게도 그 음식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코딱지만큼이 아니라 정말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병이라는 것은 5개의 떡이고요, 이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신 이 놀라운 기적.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건들은 복음서에 한 번만 나오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군데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눠줬던 그 일이 복음서를 썼던 모든 저자들이 아주 충격적으로, 아주 너무 기억에 남을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들이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작은 것으로 나눠주셨지 하고 다들 기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뭔지 아시죠? 주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뒷부분으로 가니까 주님은 그 많은 백성들의 요구와 부탁을 다 저버리시고, 앞에서 먹을 거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 주셨던 그 주님이, 뒤에서는 이제는 노력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었는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대장이 되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도망을 치시듯 혼자 산으로 떠났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겉으로 보면은 다들 잘 먹고 아주 훌륭하게, 아주 정말 흥미롭게 끝난 아주 좋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는 미스테리한 내용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쫙 보시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싶은 내용들, 뭔가 좀 미스테리하다 하는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미스테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대답은 안 하실 거라 믿고,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미스테리는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연히 안 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다 먹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 사람들 똑똑똑똑똑 보세요, 돈 이렇게 나오는데 되냐고요, 예수님 말씀만 잘 전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커트했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뭘 모르고 그러셨는가요? 두 번째 미스테리,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뭡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야 될 그런 미스테리는 바로 작은 아이가 안드레에게 건넨 오병이어 그것입니다. 왜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그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을 받고 미소를 띄우고 그것을 받아주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주님은 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미스터리는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행하시고도 나서 홀로 도망치듯 그렇게 떠나 버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면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왜 주님은 당연히 안 될 줄 알면서도 왜 제자들에게 이 백성들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주님은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정말 웃기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 사건, 이 오병이의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답이 없습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적은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자기 옆에 있는 그 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겁니다. 내 믿음의 한계 안에서 아유, 하나님 못합니다, 주님 못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처음부터 금을 그어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 주님의 입장에서 내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불가능이란 단어가 그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미스터리를 해결하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문제를 보거나 혹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거나 어떤 환경의 문제들을 본다면, 그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내 작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 믿음의 눈은 여러분들이 같이 계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그것은 해결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미스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은 이 한 아이의 그 적은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냥 주님이 그거 없이도 말이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라면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래, 니네가 못해? 알았어, 그럼 절로 비켜, 내가 할게. 아마 주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아무런 그런 것 없이도 그냥
엄청난 음식을 만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할 때나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항상 하나님은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 기적의 시작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작은 눈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님,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써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 필요하시면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도 다들 우리 못해요 주님, 우리는 안 합니다 하고 문을 다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기적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한다 할지라도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사실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작은 믿음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기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발로 찾아왔다는 사실,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해 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 그거 여러분 믿음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작은 것이지만 사용해 주세요. 중요한 건 겸손과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하시리라. 이 작은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나 자신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 나의 모자람만을 쳐다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숫자, 문제의 크고 적음만 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나약함, 모자람, 거기에만 눈이 꽂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럼 왜 주님께서 그렇게 좋은 사역을 다 하시고도 왜 혼자 다시 산으로 마치 도망을 치듯이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가 여러분 성경책의 26절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피곤해도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 요리 경연대회 때문에 어젯밤에 혹시 리허설 하시느라고 늦게까지 드시고 연습하신 분들 많을 텐데, 2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굶주리고 불쌍했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도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싹 한번 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로 봤다고요? 예수님으로 본 게 아니라 떡으로 본 겁니다. 언더스탠드 하시겠어요? 아, 저분만 따라가면 이제 굶주리지 않겠구나. 저분을 붙잡자. 저분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 맨날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자. 야,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점점점점점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치 떡 주는 사람으로, 떡 장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아, 주님, 내가 주님만 믿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아, 주님, 내가 주님만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도 붙게 해주시고 라이센스도 주시고 졸업도 시켜주시고 취직도 시켜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기타 등등등등 주시지 않을까요? 하면서 마치 예수님 보시기를 지인의 요정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저분만 붙잡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그 원초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차라리 세상의 제국의 왕, 전쟁을 해서 다른 것을 빼앗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여러분 조금 길지만 그 다음 밑에를 보겠습니다. 48절로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 그렇게 예수님을 떡 주는 자,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쳐다보고 달려왔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51절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야야야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떡장사다, 내가 너희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너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옛날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공짜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고도, 그 만나를 처먹고도 말이죠, 메추라기 고기를 이빨에 낄 정도로 먹으면서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몇 사람 남겨두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욕구가 어디까지인지,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똑같은 인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그 생명이 끝났지만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시면서 백성들에게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이 떡을 주셨던 그 주님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몸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이빨에 끼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떡, 잠시 잠깐은 우리를 채워줄 줄 모르지만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갈증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방황 속에서 마치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외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먹으라.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 백성들을 먹여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구원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희생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크고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에 갇히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교회는 왔지만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요청하시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고 이제 예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